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둘로 이렇게 내용적으로 나누게 되면 13장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이제 전반부라고 하면 14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후반부로 우리가 종종 설명을 하곤 하지요. 왜 13장까지 나누고 또 14장부터 28장까지 나누느냐라는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 배경, 장소로 구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1장부터 13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현장이 이 갈릴리 주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14장부터 이제 28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이적들, 또 역사들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13장이 그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반으로 나누는 이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13장은요, 앞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장이기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서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정리한다라는 것보다 그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이 13장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중간고사, 중간평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얼마나 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반응이라는 건 그거죠. 그 가르침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그 가르침 앞에서 내가 그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르침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코로나라는 이 상황은 우리 신앙의 자리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게 돼요. 익숙했던 행동들이 멈춰지고요. 스스로 감당해야 할,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는 그런 자리보다 스스로 혼자 감당해야 할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 믿고 있나?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이 상황이 신앙적인 지식이 아닌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그 지혜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 지혜는 곧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인가라는 그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지혜는, 그 깨달음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13장은요 우리에게 참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은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아요. 나의 상태를, 나의 상황을, 나의 모습을 그 비유들 앞에 비춰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선택의 표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이다라는 거예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을 오랜 시간 들으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의 끝이, 결론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라는 거겠죠.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안다라는 것 때문에, 알미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식의 저주라고 할까요? 내가 안다라는 것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잘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끝은 이거야. 아마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어떤 결단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함으로, 결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앞선 본문에선 예수님께서 본 것이 듣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어졌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그 비유로 왜 가르치십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것이, 너희가 듣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복은 단지 감각적인 이해를 가는 시각적인, 청각적인 그 능력에 대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똑같이 듣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듣는 것, 보는 것이 복이다라고 할 때 그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 예언의 성취자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너희가 본다라는 것, 너희가 듣는다라는 것은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이 소원하고 원했던 일이다. 그것을 너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자리에 너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는 것,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그 보는 것, 그 듣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앞선 13장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 이거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 씨가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 씨가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그 씨가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와 이 그림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씨를 뿌리신다면 어디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왜 내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요? 왜 내가 뿌린 씨앗이 돌밭에 떨어집니까? 왜 내가 뿌린 씨앗이 왜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내가 뿌린 씨앗은 좋은 땅에만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당연히 아는데 왜 이런 비유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 농사를 짓는 그 농사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그림은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 씨를 뿌리는 이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 흩어 뿌리는 거예요. 이게 씨를 흩어 뿌리다 보니까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어디에 떨어지는지 몰라요? 좋은 땅에만 뿌려야지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의 농사, 씨앗을 뿌리는 밭의 모습은 어땠냐면, 보는 것처럼 이게 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밭입니다. 여러분, 이 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씨를 뿌릴 수 있을까? 우리가 교우들 중에서 이제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뿌리거나 상추를 심거나 고구마를 심거나 해서 이렇게 뭔가를 걷어 이제 드시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밭을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진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흩어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길가와 돌밭과 또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함께 있는 그런 밭에다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지. 뿌렸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 이해가 돼요. 돌짝밭에 떨어졌다? 이해가 돼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해가 돼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상식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선 그러면 그 비유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농사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씨 뿌려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그 뿌려진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본문엔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뿌려짐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건 고민 안 해도 돼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가 결실하게 된다.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져야 결실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의도가 뭡니까? 씨가 뿌려져서 좋은 열매, 많은 결실을 맺혀지는 좋은 땅처럼 우리도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종류를,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설명한 비유인 것 같아요. 천국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들려질 수도 있다. 길가와 같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이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럼 도대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그들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겠죠. 먼저 결실하기 위해서 그 천국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거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우리가 교회가 깊이 숙고해야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교회의 그 역할의 그 모습에 있어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없이 보도되어지는 뉴스의 보도와 이 상황들 앞에서 어떤 이유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하거나 전도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겠느냐라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이 무관심의 그 무관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해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라는 것이 갖는 그 지식의 저주 앞에 빠졌을 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관심하게 돼요. 다 아는 내용이야? 다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고 그 지혜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 해본 것, 아는 거야 라는 그 무관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 심겨지는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우리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받고 그 씨앗을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가슴에 품을 때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길가에 뿌려진 이 모습 속에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었나, 말씀이 뿌려졌었나 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우리가 매일 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늘 하던 것처럼 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지, 매일 읽어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해 주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고 반응하려고 하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이고 어떤 나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 돌짝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면, 본문에 보게 되면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돌밭에 떨어졌을 때 반응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좋은 거죠. 씨앗이 뿌려졌어요. 바로 흙이 얕으니까 바로 발화가 되네요. 싹이 나네요.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었다.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잠시 견디다가 죽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말라버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났고 그 싹이 자라는 상황에서 그가 뿌리가 깊지 못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지는 자와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실하기 위해서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좋은 땅이 결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결실하는 거죠? 뿌리가 깊어야죠. 뿌리를 내려야죠. 그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는 결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의 핍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본문엔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게 아닌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 그런 반문과 그런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흔들리게 될 때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흔들림을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이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환난의 상황에서, 이 핍박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앞에서 그 상황 앞에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8절에 2절부터 8절 말씀인데 앞부분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시련이, 그 문제가,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아냄으로, 견뎌냄으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과정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의 시간을 이겨낼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아마 이 가시떨기는 돌밭보다는 조금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고 그가 말씀을 듣고 자라는 상황 안에서 가시가 함께 자라요. 그래서 그 가시가 그의 기운을 막는 거죠. 햇볕을 가릴 수도 있을 거고요. 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땅속에서 오는 영양분을 그 가시나무가 다 가시떨기가 다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시나무가 가시가 자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말씀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그 속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또 재물의 유혹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 염려가 있네요. 그 염려 속에는 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의 유혹이 있네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될까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밭에서 곡식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김매기를 해야죠. 가시나무를 뽑아내야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라고, 우리 보고 해결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염려가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재물의 유혹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천국 말씀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결코 그것들과 함께 갈 수 없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 안 할 수 없죠. 걱정 안 할 수 없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염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건 그 말씀에 대한 기억보다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의 상황이겠죠. 염려죠. 걱정이죠. 근심이죠.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붙들다 보다가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염려를, 그 걱정을, 근심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이 붙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열매를 맺고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다 좋은 땅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돌밭이 경험하는 그 갈등과 그 문제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이 부딪히는 그 갈등이, 그 고민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가요? 아닌 거죠. 이 말씀 앞에서 너희는 돌짝밭이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는 가시떨기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짝밭이면, 내가 가시떨기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거죠. 적어도 열매 맺길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길 원한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고난과 시험과 도전과 환난 앞에서 흔들려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누가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걱정, 근심 앞에서 그래, 내가 이런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아픔이지만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내 삶의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깊은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말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힘든 세상 속에 그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종종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라는 정말 큰 핑계가 된 게 사실이에요. 뭐 코로나 때문에 당장 본당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핑계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림으로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야 하고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앞에서 안 돼, 못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삶의 가치를 내가 쫓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늘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